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와 예배하든지 간에 또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모이든 천이 모이든 많이 모이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홀로 예배했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초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분별 시리즈 48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한참 절정에 와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시작인지 사실은 절정인지 중간쯤 왔는지 끝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미리 조금 분별을 하고 기도하고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류 멸망 시나리오 10가지 이것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아주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정말 이것이 우리 코앞에 와 있구나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10가지 일종의 가설이 되겠습니다. 가설. 인류 멸망 시나리오. 시나리오라는 말 자체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참고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가 뭐냐면 10번째 위협. 시공간을 초월한 거대한 폭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뭔가 이게 거대한 지구 안에 폭발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9번째, 소행성의 충돌. 실제로 영화 딥 임팩트 이런 영화들도 있었지만 한참 그런 영화들이 90년대 말에 이렇게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자취를 감췄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소행성이 지구 가까이에 스쳐간 적이 제법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충돌하게 되면은 지구가 굉장히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된다. 핵폭탄 수십 개 위력, 수백 개 위력이 있는 그런 소행성도 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해요. 8번째는 화산 대폭발. 백두산이 폭발한다. 그러면 그것이 제주도까지 영향을 간다는 거예요. 7번째, 이건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 외계인 침공.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외계인 침공이 이제 왜 가설이 나왔냐면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우주에다가 어떤 전파를 쏘고 있대요. 근데 단 한 번 반응이 왔대.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외계 생명체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외계 생명체는 없는데 외계 생명체나 UFO를 자꾸 등장시키는 이유는 휴거를 대비한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면 난처하잖아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성경이 증명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궁색한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밑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6번째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스스로 진화하는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변종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잡아놔도 여기서 이제 이 살아남는 변종된 바이러스가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변이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인류가 이것 때문에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1918년 스페인 독감인가요? 그것에 의해서 약 5천만에서 1억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게 된 것이
전쟁의 종식으로 끝난다기보다는 바이러스 때문에 1차 대전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5천만에서 1억의 인구가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로. 그 다음에 5번째, 물리학의 실험. 이게 뭐냐면 무기 경쟁에 의해서 핵실험, 그 다음에 입자 충돌 실험 이런 것들을 지하에서 막 한대요. 이것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아가지고 이것이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4번째, 기후재앙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국은 파리 협약을 탈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산업화를 위해서 그냥 하겠다. 국제협약 지키지 못한다. 이게 이제 기후 재앙. 이제 강대국들이 이런 약속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환경 파괴가 일어나게 되겠죠. 3번째는 전쟁의 위협입니다. 핵폭탄. 이 핵은 이 지구를 몇 번이나 수십 번 정도 멸망시킬 수 있는 핵이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번째는 초지능기계, 소위 말하는 AI의 등장으로 이 인공지능 로봇은 아시는 대로 이 특이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지금은 이 인간이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너무 이걸 발전시키면 어느 날 이 통제불능의 지점에 도달한다. 이걸 특이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딱 되면 이 스스로 로봇이 학습하는 능력을 가져가지고 지금까지 인류가 쏟아내 뱉은 지식을 일주일이면 습득을 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습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학습 능력을 가지면 이게 이제 인류는 이 AI를 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밀레니엄 버그. 2000년이 되면 뭐 컴퓨터가 스스로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은행이고 국방이고 뭐 핵무기가 터질 것이고 막 그런 예측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났는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이 AI도 그럴 수 있어요. 알고 보니까 얼마든지 인간이 능히 조절이 가능하다. 그럴 수 있지만 만에 하나 특이점을 넘으면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리면 인간은 로봇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 멸망의 2번째 가설이었어요. 그러면 가장 큰 가설은 뭐냐면 합성생물학 때문에 망한대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생물학 무기화, 생물학으로 무기화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사람들이 이것에 자꾸만 눈독을 들이냐면 저비용. 핵이라는 것은 개발이 엄청 어렵잖아요.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볼펜이 점 하나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으로 딱 찍으면 작은 점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잉크 흔적. 그 한 점이면 35억 개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로 따지면 2점을 찍을 정도의 이 바이러스만 있으면 인류가 75억이니까 이 한 점 하나가 36억 개래요. 바이러스가 36억 개가 점 하나에 들어갈 수 있대. 그러니까는 이것을 퍼뜨려 버리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가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북한 땅에 탄저균 우리나라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간 우리 남자분들은 화생방 훈련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화생방에 대한 대비예요. 그거 그럼 끝장나는 겁니다. 바람 타고 돌아버리면. 이런 것들이 뜻밖에도 합성생물학,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의 욕심과 어떤 군비 경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뜻하지 않는 변종이 출현하게 되면 이건 통제불능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류 멸망 시나리오 10가지입니다. 이 가설 중에는 어이없는 것도 있고 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지난 시간보다 지금 이 시점이 그리고 앞으로 수년 후가 인류 멸망의 거리들이 아주 많아지는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측 가능한 세상이 됐지만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이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이런 피해를 줄 줄을 몇 달 전에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뭔가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난 위험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코로나 19니까 코로나 20이 나올 수도 있고 코로나 21이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자세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멸망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약속과 성취, 이 두 개의 톱니바퀴로 끊임없이 굴러가는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이거죠.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바람,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자,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은 몇 가지 점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것이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속한지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한국교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교회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슈를 뺏겨버렸어요. 강단에서 외쳐지질 않아. 외쳐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 결과 누가 피해를 보느냐? 성도들이 피해를 봐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는 지식, 헛된 봉사, 헛된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중요한 뼈대 세 가지 이걸 놓치고 있다. 우리 사역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는 안 믿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다고 봐. 안 믿고 있어.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구원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냐고.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결국은 천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을 왜 했는데 구원의 십자가 지시려고 초림하신 거 아니에요. 재림을 왜 하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왜 죽는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그러면 죽은 다음에 끝인가요? 죽은 다음에 구원과 멸망 두 길로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들어야 돼. 새벽에도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할 때도 들어야 되고 결론은 예수, 결론은 구원. 뭘 우리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뭘? 그냥 화난 게 아니고 그냥 말을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구원의 이 핵심, 이걸 구원파에 뺏겨버렸어.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상하다는 거야. 뭐가 이상해? 안 하는 게 이상하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안 하는 게 이상이지. 당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지를 못해. 왜? 우리 목사님 구원파 영향받은 거 아니야? 요따구 소리나 하고 말이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집회를 한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집회를 하면 내가 무슨 설교하겠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스피노자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구원을 준비해봐야지. 구원. 내가 구원받았는가?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는가? 멀리 여행을 갑니까? 구원받았는가 점검해봐야 돼. 자식을 멀리 유학 보냅니까? 구원받았는가 점검하고 유학 보내야 돼. 군대를 간다고 인사하러 옵니까? 구원받았는가 점검하고 군대 보내야지. 안 그래요? 이 중요한 구원의 논리를 잊어버려. 구원의 교리를. 이거 뺏겨버렸어요. 구원파에. 이단들이 더 열심히야. 어떻게 된 건지. 구원, 천국. 우리가 안 하니까. 틈새를 밀고 들어와가지고. 두 번째, 능력 사역을 잊어버렸어. 능력. 귀신 쫓는다. 성락교회. 이단이잖아. 열매를 보면 알잖아. 열매를 보면.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열매가 형편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존 교회에서 그걸 못하네. 귀신 쫓아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능력 있고 없건 두 번째고 시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시도해야 돼. 교회가 그걸 못해. 무당도 쫓아내는 귀신을. 그건 쫓아내는 게 아니고 서로 타협하는 것이지만은 이단도 쫓아내는 능력을 왜 우리는 못하냐 이 말이요. 응? 이거 뺏겨버렸어. 능력사요.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없으니까 말만 많잖아. 능력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거 거치장스러운 게 많잖아. 돈 있는 사람은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옷을 화려하게 안 입어요. 속이 꽉 찬 사람은 아는 척을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응? 뭘 자랑을 해? 속이 꽉 찼는데.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허례의식이 없는 거예요. 뭘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세 번째, 재림. 재림 설교를 안 하네. 교회에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어. 시한부 정말론들이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단들이 재림을 더 많이 이야기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14만 4천 어쩌고 저쩌고. 천년왕국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잊어버렸어요. 구원, 능력, 재림.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 근데 재림에 대하여 성도들이 첫 번째 어떤 태도가 있냐?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 딱 감고 앉아 있어. 재림 그러면 남의 이야기인 줄 아는가 봐. 여러분, 철임만큼 재림이 중요하지.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재림 아니야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마지막 남은 관문이 뭔데? 재림밖에 더 있어요. 초대교회 인사는 마라나타였는데. 두 번째, 종말에 대한 것 자체를 이단시하는 풍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해?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을 100%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미래에 대한 일이니까. 그걸 어떻게 100% 풀겠어?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알아야지.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이 다음엔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성경의 약속들은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진 약속을 통하여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재림 자체에 대해서 이단시하고 터부시하는 풍토들이 많다 이거예요.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많아 그런 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많이 배운 신학자일수록 성경을 안 믿어.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 신학자들이 성경을 안 믿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전부 관점을 보고 역사적 비평학으로 보고 편집자적 비평으로 보고 성경을 난도질해가지고 성경의 진리들을 추려내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자기들이 믿어지지 않는 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야. 어디서 이런 경망한 짓을 하냐 이 말이야. 세 번째는 극단적 종말론이 있어요. 그냥 그것에만 또 꽂혀 있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있어요. 극단적인 건 좋지 않아요. 무조건. 관심 없는 것보다는 좀 낫지만 위험해요. 네 번째, 건강한 종말 신앙, 즉 현실과 미래를 아주 균형 있게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성도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닥칠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게 뭐냐? 종말신앙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단지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경고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미래는 불확실해졌습니다. 올 연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어요. 올림픽도 열리기만이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세계대전 때도 올림픽은 했었어요. 참가국이 작았었지. 근데 이걸 못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의 기독교가 와서 지금 주의를 핍박 중에도 드렸었어.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21세기 백주 대난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누가 와서 총칼을 들이댄 것도 아닌데, 누가 와서 교회 문에다가 못을 박아버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철야를 교회로 오면서 마음이 몹시 서글펐어요. 꽉 찬 성전에서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욕을 먹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이곳에 와서 우리 온 성도들이 꽉 차가지고 본당에다 들어오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본당에 들어앉히려고 꽉 들어붙어가지고 그렇게 예배할 때가 불과 몇 주 전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꿈이냐 생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안일하게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거 소나기 지나가면 되겠지, 그래가지고는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어야지, 잃는 것이 있다면 얻는 것도 있어야지, 이것이 지혜고 믿음이지. 그냥 잃기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시점에 우리는 미래이기에 100%는 장담할 수 없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며 노아처럼 다가올 환난과 난리에 대하여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뭘 완벽하게 막거나 대세를 거스릴 수는 없다고 나는 여겨져요. 노아가 준비한 대로 홍수 자체는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최소한 노아의 식구들은 살 수 있었잖아. 어쩌면 과거의 한국교회는 남을 살리겠다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해야지요. 노아도 전도했다고 나는 봐요. 방주를 칠 때 사람들이 묻고 비웃고 혹은 일가 친척 아끼는 사람이 와서 노아 왜 그러는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는가?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몰라요. 그때마다 노아는 뭘 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고. 이 세상 곧 큰 홍수가 닥칠 거라고. 인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셔서 이 세상을 물로 크게 심판하고 쓸어버린다고 했다고. 그러니 당신도 속히 내 말을 들으라고. 이게 전도 아니고 뭐겠어? 그리 했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러나 한 사람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재림입니다. 재림하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미쳤구만. 광신자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명동에 가서 외쳐봐요. 한 명이나 와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그렇게 강팍한 시대가 됐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고 구원받은 자가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깨어있는 자가 있었고 눈 뜨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었고 과연 우리는 어디 편에 속해 있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거대한 물결과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막아야 한다. 전쟁이 났어요. 저 멀리서 전쟁이 난다고 확성기 소리가 났어요. 그럼 막 짐을 챙겨요. 쌀도 챙기고 문서도 챙기고 또 어떤 사람은 안 간다고 버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포탄이 옆 동네에 떨어졌어. 그러면 문제는 달라져요. 거기 앉아있어 하나도 없어. 전부 따서. 근데 좀 있어 보니까 막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총에 맞아 떨어 죽어 가. 그러면 식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냥 우리 가족 식구 손만 잡고 막 뛰쳐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족이 퍽퍽 쓰러져. 그럼 어떻게 해? 묻어줘야 돼? 묻어줄 시간도 없어. 이제는 나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이기적이 아니라 이게 본능이라. 지금 우리가 그런 형편이 돼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가서 뭐
형제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뭐 전도하고 뭐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또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가지. 안 되면 뭐 1년 공들었지. 뭐 밥도 사주고 뭐. 올해 안에는 어떻게 믿게 되겠지. 이렇게 여유가 있었다 이거 옛날에.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때가 아닌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어쩌냐, 가족. 그러다가 정말 막판에 몰리면 무엇이 될까? 나는 구원받았을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제 말이 좀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틀리다고도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코로나 사태 이후에 펼쳐질 10가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5가지 해볼 테니까 이걸 뭐 무시하지도 말고 이걸 또 절대화하시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참고하셔서 우리가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나타날 현상은 뭘까? 제가 볼 때 이단이 더 강하게 덧세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온 국민의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속으로 시원하다. 또 한편으로 이번 참에 아주 신천지를 박살내가지고 다시는 저런 이단들이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처럼 떨어지는 일이 있었겠지요.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순진한 생각이라고 여겨져요. 단연코 이번 사태로 신천지는 박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신천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심한 내상을 입은 건 사실이지만은 옛날처럼 활개치고 다니지는 못하고 숨어서 더 막 그렇게 활발하게 그 나름대로의 포교 활동은 하기가 어려워졌겠지만은 신천지 이 20만이 넘는 신도들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만희가 죽고 난 사후에도 이들은 죽지 않고 교주는 꼭두각시에 불과했고요. 이미 90살이 넘었기 때문에 다 돼가니까 전국에 흩어진 12지파장들이 간판을 바꾸고 교주 사후에 각계전투하면 한국교회는 더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라고 이름 안 붙이고 다른 이름으로 각계전투 해버리면 어떻게 그걸 찾아내겠습니까? 교리를 수정해 가면서 우리나라 이단은 크게 2개밖에 없어요. 박대선 그리고 통일교. 여기서 다 빠져나온 거예요. 아시다시피 신천지도 박대선이 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유재열이 밑에 있었고 유재열이 과거 전두환 군사 정권 시절 때 이게 이제 사이비 이게 정파들 막 때려잡는다고 그때는 공안 당국이었기 때문에 그걸 때려잡으니까 그 재산이고 뭐고 전부 헌납해버리고 유재열이가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뭐 자동차 모도 하고 뭐 식당 한다는 말이 있어.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유재열이를 따르던 그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막 흩어진 거예요. 그 중에 잔당들 몇 사람과 시작한 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 장막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재열 장막성전이었거든. 원 뿌리가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형 바이러스처럼 바뀌어가지고 또다시 신진 세력들이 막 나타나서 하지 이단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말이지요. 신천지가 부동산이 1,50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동 현금이 1년에 5천억이 왔다 갔다 한다. 현재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이 5천억 정도가 있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이걸 어떻게 막겠어? 강제로 압수해서 국가에 기속해버리면 몰라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국가 형편에서. 그것도 옳지 않는 것이고. 신천지의 비난 여론으로 우리가 신천지에 눈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웃고 있는 종파와 이단들이 있어요. 불교 웃고 있습니다. 가톨릭 웃고 있어요. 보세요. 이들이 지금 말이죠.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요. 이들은 매주 이렇게 모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단일 대우가 딱 돼요. 조계종 그리고 추기경이 한마디 딱 하면 그냥 조계원 총무원장하고 추기경이 딱 마디 하면 전국에 있는 사찰과 성당들이 딱 일시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쉽죠. 그래서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가지고 이미지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내려간다는 것은 다른 종파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사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동격서라는 말을 했어요. 성동격서. 이게 뭐냐?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에 서버린다. 이게 군사학에서. 영적으로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나. 신천지 계속 신천지 그러는 사이에 어떤 종파들이 지금 노래복으로 있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175개국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8,800개가 있어. 신천지보다 훨씬 많아. 신도수가 몇인지 알아요? 신천지가 30만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300만이야. 고양시에 신천지는 지금 못 들어와요. 막아놔서. 건물만 사놓고. 하나님의 교회는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많습니다. 기존 교회 사가지고. 사자마자 십자가부터 내려. 근데 거기선 데모 잘 안 해. 왜 그런지 알아요? 교리상 신천지는 당장의 위협이 돼요. 왜냐?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흔들어버리니까 교회가 바짝 긴장하고 미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에 표면적으로 침투하지는 않아. 그러나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어 놓고 포교 활동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젊은이들이 말도 안 되는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라고 떠들어대는 그 교리에 속아가지고 수없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미혹되어 있어요. 이들이 300만이야.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언론에 나오지도 않잖아. 무서운 속도로 지금 교세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단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1992년 휴거로 생겨난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인데 이 이단이 아직도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외국에도 있어요. 시한부 정말론자들, 이단들이. 신천지에서 탈퇴해도 워낙 세뇌당해가지고 기존 교회에 와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아요.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구출해야 할 기도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이단들이 지금 갈수록 더 오늘 성경에 약속된 대로 내가 예수다,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가짜 예수들이 말세를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 분별하여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이 득세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종말적입니다. 아멘. 정상적인 개혁 신앙은 종말적이에요. 건강한 신앙은 반드시 종말적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메시지도 종말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하셨고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하여 선을 그어놨어요. 그거는 알 수도 없으면 알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막아놨으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했어요. 노아도 방주만 지었지 홍수가 언제 날지를 몰랐어요. 그거 다 닥쳐서.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아버린 분도 주님이에요. 몰라요. 몰라. 언제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요. 어느 선교단체에서든지 간에 섣불리 주님이 못 오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되어서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섣불리 짐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추세로 전해지면 몇 년이면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증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크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시한부 종말론이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이것은 주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북한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야. 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서수에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남쪽보다 더 빨리 정해졌잖아요. 평양의 예루살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움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미 북한에는 복음이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과 관점은 누가 정확히 판단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함부로 그런 것들을 섣불리 예상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죠. 말세에 이런 정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어떠한 이런 이 커뮤니티가 지금 전 세계로 그냥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듯이 생중계로 방송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영향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해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종말 신앙이 날개를 단 듯이 막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가지고 때가 다 됐다는 둥, 뭐 세계 정부가 출연한다는 둥 온갖 이야기들을 해대면서 일정 부분 틀린 건 아니에요. 맞기는 하지만 그것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면 아멘 하시오. 세 번째,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억압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바예요. 사실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마귀가 이렇게 영리하구나.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굉장히 싸워오고 기도하고 조심했던 것이 몇 년 동안 있었는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왜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막 이렇게 행동에 나섰냐면 이렇게 함으로 교회를, 우리 신앙을 억압할 수 있다고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마귀가 지름길로 와버렸어. 지름길.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그걸 통하지 않고도 교회를 억압하는 시대가 돌입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한 수 앞서가 버렸어. 지난 3월 4일 날 경산시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교회에다가. 뭐라고 보냈냐? 기관, 사회, 종교단체, 이건 사실은 앞에 있는 것은 구실이고 교회에 타겟을 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만 말하면 민망하니까 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에게 집회금지 조치를 긴급행정명령으로 내린다고. 긴급행정명령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토요일 날 이걸 보냈어요. 주일날 모이지 마라 이거예요. 모이지 마라. 이게 부탁이 아니고 긴급행정명령, 명령이에요. 명령. 권고가 아니고 명령으로 경산시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배를 쉬어라. 예배 못 드리게 한다.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반발이 심해지니까 그것을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가 며칠 전에 도내에 있는 교회들 예배 금지시키려다가 이거 철회했잖아요. 이렇게 여론 떠보다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대선 주자 2등으로 올라가 버렸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 버렸잖아. 그 칼날을 교회에 들이대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신천지한테 잘한다고 우리가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이 방향을 우리 목에다가 들이대면 어떻게 할 건데. 강도를 잡으라고 쥐어진 손에 있는 칼을 우리 선량한 사람들한테 들이대면 어떻게 할 건데. 20년 전만 해도 제 기억에 국가 권력은 교회와 신앙을 건드리지 않았고 건드리지 못했어요. 건드려봤자 손해야. 그래서 정교가 철저히 분리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정치는 종교에 개입하지 않고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비판을 심하게 받기 시작했어요. 개독교라는 말, 먹사라는 말이 약 10년 전부터 등장한 신조어야. 그때부터 인터넷상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더니 오늘 2020년은 교회가 급기야 바이러스 전염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가 권력의 통제를 받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선을 한 번 넘기가 어렵지 한 번 넘으면 10번은 쉽게 넘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꾸 넘으면 그건 관습이 돼요. 습관이 돼요. 그리고 상식이 돼버려요. 상식. 옛날에 말이죠. 교회에다 공문 내려가지고 문자 보내가지고 우리 지난주 우리가 토요일날 문자 받았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권고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멀쩡할 때 이런 문자를 받았으면 우리가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나버렸을 거예요. 이제 막 국가 권력에 대해서 난리 났어요. 저도 가만히 안 있죠.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막 도청에 쫓아가지, 청와대에 쫓아가지. 어떻게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란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잖아. 왜냐? 명분을 딱 치고 덤벼드니까. 지금 이런 일이 돼버렸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강행해서 막는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나쁜 관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법에서 판례라는 단어가 있어. 판례. 이 판례라는 단어는 법원에서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라 그런 뜻이에요. 판결한 전례.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되는 게 많잖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몇 년 전에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소송이 왔는데 그때 이러한 사람이 승소를 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판결이 났더라. 그러면 그 판례를 가져왔다가 가져와서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딱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 이 판례법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강해. 우선권이 있어. 그러면 이번에 국가 권력이 우리나라 정권 수립 이후에 최초로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라 말하고 하는 행정명령을 들이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유사한 일 혹은 이보다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하여 칼을 들이댈 수 있는 나쁜 판례가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쁜 판례가. 여당의 국회의원이 멀쩡하게 이렇게 주장했어요. 종교 집회 금지 긴급 명령을 대통령에게 발의했다. 말을 했다. 종교 집회 긴급 금지 명령을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다. 안 들어줬겠죠. 아직은. 들어줬다면 어떡할 뻔했어. 이건 교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여당 의원은 이런 말도 했어. 이제는 예배 허가제를 도입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국가 권력에다가 허가를 받고 몇 날 몇 시에 이런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테니 허가해 주십시오.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근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싶었겠지, 속으로. 교회를 향하여 부르주아 집단으로 취급을 해왔으니까. 근데 이참에 속에 있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나는 봐요. 속에 있는 속셈을. 이렇게 해도 이제는 교회가 꿈틀거리지 못한다. 이렇게 해도 지금 사회적 여론과 형성된 것이 교회를 향하여 화살을 뜨겁게 보내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원하다,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런 망발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이런 말 했으면 그 사람 낙선운동 한다고 난리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 못해. 숨 죽이듯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재난이 생길 때마다 교회를 향하여 그런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세상이 이제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려버렸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뭐 미래 목회 포럼, 20년, 36년 후에 한국교회 지형, 뭐 이런 책들, 세미나들 한 번도 이런 소리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단지 염려되는 건 교회의 쇠락과 쇠퇴 이런 것만 걱정하고 있었지.
이제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메가처치의 시대는 갔다. 뭐 이런 말만 하고 있었지. 설마 국가 권력이 교회에다가 못질을 해버리는 시상이 올 것인가. 아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들이 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의 국민 여론이 86%가 나왔었어요. 웃을 수만은 없어요. 빈대 잡다가 집 태운다는 말이 있어요. 신천지 2단 집단 잡다가 교회가 잡히게 생겼어요. 이런 것도 한번 나는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교회가 차별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보다 더 강력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 왜 차별이라고 제가 말을 하냐면 PC방은 왜 문 안 닫게 하는데? 날마다 모이는 PC방. 식당은 어떻게 하고? 공공장소에서 지금 공무원들 지금 막 부쩍부쩍 하면서 공무 진행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할 것인데? 왜 교회만 유독 이 난리를 하냐 말이에요. 왜? 지금 한국에 6만 개 교회 정도 가까이가 있는데 실제로 2단 빼고 몇 교회에서나 코로나가 지금 일어났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교회만 이렇게 난리냐 말이에요. 구로동에 있는 뭡니까? 그거. 콜센터에서 사건 났죠. 그럼 전국에 있는 콜센터 문 닫아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안 했잖아. 거기만 그렇지. 그럼 어느 교회가 그랬다. 그럼 거기만 그래야지. 그런데 우리가 아무 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번째, 전도의 문이 실질적으로 막혀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호기 좋게 모입시다. 이번 주부터.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교인들 한 3분의 1이나 절반이나 올 수 있겠죠. 그럼 와 저게 예배 드린다고. 특심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소문도 나고 하겠지. 그러나 이 지역사회 전도문은 막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게 뭐 예배를 드리니 안 드리니 이런 논리로 서로 분열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라고 편하게 이런 결정했겠어요? 괜히 그런 것들로 마음 갈리고 우리끼리 내부 총질해가지고 신앙의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각별히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자, 전도의 문이 실질적으로 막혀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더 막히게 돼 있어. 신천지가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죠. 그 소리가 지금 청원운동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청와대. 신천지 교회란 말 쓰지 말아라. 신천지 2단 집단이라고 해라. 어찌 그가 교회냐? 목사냐? 이만희가? 신학을 했냐? 왜 목사가 아닌데 교회라고 그러고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신천지 교회 아니죠. 그들의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지요. 이만희는 목사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죠. 신천지인들은 교인이 아니잖아요. 성도가 아니잖아. 그들이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끼리 논리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에 다 맞다고 하지요. 그들이 교인이냐 말이야. 신천지가 교회냐 말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해. 신천지 교회라고 생각해. 신천지 그 신도들도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설교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교주도.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 도매금으로 똑같이 취급받아가지고 전도 못하게 됐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전도하면 세상이 싸늘한데 앞으로는 더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집 앞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 집에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린 딸이 하나 있고. 가지고 어쨌든지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음식도 갖다 주고 받고 막 이렇게. 며칠 전에 같이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완전히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마음을 좀 열었었어. 근데 이번에 뭐라고 그러냐. 연이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연이 없어.
그 사람 불교 신자인가? 내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까지는 싸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참에 완전히 마음이 싸늘하게 돌아서 버렸어요. 좀 뻔뻔한 소리지만 이해하고 들어보십시오. 누가 진짜 손해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손해가 아니에요.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손해잖아요. 이걸로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등 돌리면. 안 그렇습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을 박해했던 그들이 손해봤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거부한 이들이 저주받은 것이지. 지금 누가 손해보게 되냐 이 말이야. 전도의 문이 닫히게 생겼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앙을 더욱더 점검하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뜨거운 그리스도인으로, 허둥지둥하지 말고, 아멘, 더 본질적인 기본적 신앙인으로. 전쟁이 났어요. 뭐 할 거예요? 이것저것 뭘 챙겨? 식량 챙기고 가족 챙기고 빨리 나서야지. 지금 난리 났어요. 영적으로. 뭘 챙겨야 돼? 내가 구원받았는가? 우리 가족들 구원받았는가? 나는 앞으로 믿으면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 말고는 챙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걸 다시 진단해 봐야 된다 이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것이면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른 상급도 있고 다른 것도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없는데. 그러므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으로. 전쟁 난다. 총알부터 챙기는 거야.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은 없어. 그거 기본. 내가 정말 성령에 붙잡혀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환난을 뚫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준비하라 이거예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을 더욱 점검해야 할 때이고, 가족 구원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네, 가족 구원. 이웃은 이제 사치 쓰는 소리가 됐어요. 가족 구원부터 잘 챙겨야 돼. 네. 마지막, 제가 볼 때 영상 예배가 고착화될 현상에 봉착해 있다. 이거 아주 위험해요. 습관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첫 주에 영상 예배 드리면서 눈물 났지요? 울었다는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주일 두 번째 영상 예배 드렸거든요. 이번 주에 세 번째인데 내가 물을게요. 첫 주에 울면서 영상 예배 드렸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 둘째 주에 영상 예배 드리면서 우는 사람 몇이나 됐어요? 이번 주 세 번째 영상 예배 드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만큼 긴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더라니까. 저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첫 주에 우리가 두 번 예배 드렸잖아요. 10시, 12시 반. 제가 사회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막 너무 막 마음이 답답하고 죽겠고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처음에 막 이렇게 썰렁한 데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둘째 주 가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사그라졌어. 그래서 사회자를 세우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년쯤 갔다. 나 그냥 옛날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 있으니까. 인간은 무서우리만큼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내가 무척 말했어요. 이게 타협으로 가고 변질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동성애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 편견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아지니까 그래.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니까 가짜가 진짜가 되고 죄가 의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30년 전에 동성애자가 있었다. 그거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 동네에서 못 살아. 그러나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래.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제 옆집에도 동성애자가 있고 우리 집에도 동성애자가 있어도 세상 놀라지 않을 날이 올 거예요. 미국에 가면 집집마다 가끔 골목에 지나가다 보면 동성애 상징하는 깃발이 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걸려있지 않지요. 우리나라 걸려있으면 저거 뭐야? 동성애자래. 아이고, 지금은 그렇지 아직은. 미국은 깃발이 걸려있어. 번듯하니 그 집은 동성애자 집이야.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 왜? 하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술 먹는 그리스도인이 왜 점점 많아지는지 아셔요?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는 거요. 너무 많으니까. 이게 습관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봐요. 동성애 목사도 출연하게 될 것이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배하는 교회도 나올 거야. 보시라고. 이머징 처치라고 알아요? 이머징 처치? 이머징이라는 말은 신흥,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거,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머징 처치라는 말은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교회. 이게 뭐냐? 틀에 박힌 교회를 깨버리고 틀이 없는 교회. 따분한 찬송이래. 찬송이 따분하니까 부르지 말자. 긴 의자, 누가 요새 긴 의자에 앉니? 찬양대 없애버린대. 그게 본질이에요, 지금. 어느 교회가 찬양대가 없대, 부흥하는 교회가. 찬양대가 없어서 부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껍데기만 보고 와가지고.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본질은 긴 의자냐, 짧은 의자가 아니잖아요. 이머징 처치?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고 난리가 일어나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어와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 그게 본질이야.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적 목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갈수록 더 강화되고 갈수록 더 철저해지고 갈수록 온전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요새 누가 그렇게 길게 하니? 설교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냐? 영혼을 죽이는 것이냐? 하나님의 메시지냐? 인간의 메시지냐? 이걸로 따져봐야지. 길고 짧은 게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본질로 가야 돼요. 본질로. 이제 앞으로 모순이 발생하는데 번질번질하면서 예배 오지 않아. 지혜롭게 믿자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시 모이게 되겠지만은 우리도 마냥 이럴 수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마냥 이럴 수는 없어. 어느 시점이 되면 결단을 하겠지만은 이제는 예배하는 날이 왔어. 누가 방해하지도 않아. 바이러스도 끝났어. 예전처럼 마스크도 쓸 일이 없어. 그런 날이 와요. 오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어느 교회 목사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목사님 전화했더니 지방 콘도에 가서 앉아있어. 거기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거는 경칠 일이고 불경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지금 이 시국이 되니까 그렇게 된 것도 이해가 돼버리고 본인도 죄의식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예전처럼 회복됐다 할지라도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주말에 금요일쯤 토요일쯤 콘도에 가가지고 가족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카카오뱅크로 헌금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저는 금요일 금요성령 집회 빼놓고는 영상으로 예배 안 드립니다. 안 드려. 새벽 예배 영상, 주일날 영상 이런 요구들이 제법 많아요. 사실은 그전부터. 그렇지만 내가 안 했어요. 금요일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 이야기 내가 했던 바이고. 왜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난리인데 주저앉아서 있는 거 저는 못 봅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말을 할지 몰라. 영상 예배도 장점이 있더라. 순진한 소리 하지 마시오. 순진한 소리 하지 마. 앞으로 인터넷 교회가 등장할 수도 있어. 이미 등장한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성도들은 없는데 인터넷으로 1인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은. 구독자들이 늘어나. 헌금 온라인으로 받고. 저렴한 임대료, 인건비가 안 나가고 아주 효과적이지.
이제 샤프하고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아주 인기 있는 각광받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길로 갈지도 몰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면 교회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 아닌 건 아닌 것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지금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영상예배, 여러분, 검열과 통제가 더 쉬워요. 중국은 유튜브 안 열립니다. 중국 가보면 알아. 중국 가서 유튜브 열리려고 하면 안 열려버려요. 막아요. 그러면 이건 너무너무 쉬워. 영상예배 막아버리는 거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응?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너무 순진해. 그래도 영상예배가 있으니까 다행이래. 일시적이지. 그거 틀어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어디로 갈 건데? 어떻게 모일 건데? 과거에 이런 편의시설이 없을 때는, 오프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때는 핍박이 오면 흩어져가지고 335 모여가지고 산속에서 들에서 굴 속에서 목숨 걸고 예배했지만 이제는 이것에 길들여 버리면 그렇게 할 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영적인 방주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도망가십시오. 세상의 사상과 체계 유행에서 도망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5가지를 감히 예측해 보건대 이단이 득세하게 될 것이고 시한부 종말론이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억압이 시작될 것이고 전도의 문이 실제로 막히고 영상 예배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익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그것을 대비하는 지혜롭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듣고 스쳐가야 할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 여러분 각 처소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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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거룩한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였듯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였듯이 우리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여 이 마지막 날에 깨어 일어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지어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대기하라 준비하라 대비하라.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기고 있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적에 들림받는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오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일어날지어다 깨어나 일어날지어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은 아니라며 그동안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우리를 깨우쳐주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불확실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고, 우리 주님이 100년 뒤에도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일이라도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100년 후에까지 이 세상이 평화롭게 존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 위기가 넘어가고 교회가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하며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이대로 교회들이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주님,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끝까지 견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모든 걸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모든 걸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오직 내 자신의 이름조차 존재조차도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예수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긴장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조사오니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하고 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우리가 모든 환난을 이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는 일을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일을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여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생만이의 능력이라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역시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할 수에 다 하신 주 할 수에 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서 이 세상 저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등지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가 어떤 풍랑과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라도 주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버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믿음으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나같이 하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